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그저 하나의 동화책처럼, 우리가 부연동화를 읽는 것처럼, 또는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할머니가 들려주던 저 전설 따라 나오는 이야기, 그저 한낱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를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있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저 성경은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적에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러한 일을 너희들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라는 공자의 가르침 정도, 맹자의 가르침 정도, 세상을 실패한, 정치를 이야기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는 말하지만 정치를 실패했던 공자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치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받지만 그분이 가르치는 이 도리는 참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다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맹자나 공자가 가르친 어떤 도리를 그저 내가 듣고 좋은 소리다. 야, 참 좋은 소리는 오늘 들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중이 와서 교회 와서 설법을 전해도 눈을 감고 있으면 당신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눈을 감고 들으면 우리 수사가, 우리 목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소리를 내가 들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풍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하게 그 정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하나의 정치의 실패자가 말한 이야기 정도로 내가 믿고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말 정도, 그 정도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얼마나 들을 수 있는, 오히려 세미나장 가서 들으면 더 좋은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으려야 될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개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다가 변개치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만한 자질이 되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전체 내용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오늘의 말씀은 어디에서 끝나느냐면 사무엘 하에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끝은 사실은 말라기서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사무엘 하입니다.
우리는 창세기가 한 권으로 끝나고 새로운 성경이 출애굽기가 써지고 출애굽기가 끝나고 새롭게 써지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기록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냐? 창세기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생명나무가 줄비한 시냇가가 있는 아버지의 나라를 표현하면서 성경을 마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성경을 볼 적에 단권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을 꼭 실패로 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정도로 이해합니다. 창세기를 아무리 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저 바벨론의 문명의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 얼마만큼 보잘것없었느냐? 나이가 75세에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75세가 먹었고 자기 아내 사라가 65세인데 그 집에 무엇인가가 아름답게 어떠한 결실이 맺혀지지 않았던 한 보편적인 시골 촌노의 가정입니다. 보잘것없었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 어디에도 눈에 뜨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노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정하셨습니다. 그에게 무엇인가를 가져서 어떤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의 축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빚어놓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너를 드러내겠다. 그리고 주신 세 가지 약속이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복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나이가 지금 젊은 20대 청춘도 아니고 30대 청장년도 아니고 40대 장년도 아닙니다. 나이가 지금 노인이 되어서 75세입니다. 결혼을 언제 한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이제까지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이 65세 노인인 아내와 살고 있는 이 노인인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이 되지 않은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저 할머니의 무릎에 누워서 할머니가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동화 이야기를 듣는 식. 야, 네가 이렇게 너는 됐으면 좋겠다. 너는 장군감이다. 너는 이렇게 너는 위대하게 너는 대통령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그저 좋은 이야기. 내게 그냥 좋은 얘기일 뿐이야. 그저 그 정도로 들려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화 정도로 이해하고 구연동화 정도로 이해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접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두 번째는 더 황당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여 내가 너로 창대케 하여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이제까지 여러분 나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이 나를 모함도 해봤고 내가 옳은 일을 하고서 나는
해도 당해봤고 멸시도 당해봤고 조롱도 받아봤는데 또 나를 축복하는 사람도 있었기는 했지만 보편적으로 살아오다 보면은 내 머릿속에 기억나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저주하고 나를 피해주고 내게 멸시와 조롱을 주는 사람들이 기억만 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충만한데 많은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살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는 일에 더 잘 되고 아니 죽을 때 되면은 차라리 저들이 저주받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는 모습도 너무나 편안하게 죽고 장수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게 맞는 얘기냔 말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창대케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다가 주여 말씀이다 옳소이다 주여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도저히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냐는 하나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더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너를 복을 주어 천하만 명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자 되게 하리라. 여러분 나는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복을 받으며 살아왔지. 세상이 나에게 도움을 줬지. 내가 세상을 도움 주는 곳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내가 세상에다 도움 준 게 무엇이 있나? 나는 세상에 나는 도움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내가 도움 줬겠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그냥 흩어져 있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동네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인사하더라도 그저 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나 노인이니까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편안히 주무셨나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인사 안 할 수 없어서 인사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노인인 한 사람.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나라는 존재에게 그런 존재였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믿었는가 이제. 그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주에게 그에 나타나서 그를 부르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서 그를 이끌어내자 그가 아멘 하고 그는 말씀을 따라 나옵니다. 문명의 도시에서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 무리 가운데 하나라 할지라도 문명의 도시에서 살면 강남에 사는 사람이 저 강북을 이사 못 간다고 하대요. 저는 볼 적에는 거기서 사는 것보다 저쪽에 사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둔산동에 사는 사람이 저 파남동 가서 못 산다고 하대요. 둔산동에서 여러분들 전세 사는 것보다 파남동 가서 아파트나 사갖고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못 살아요?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데. 근데 여러분들 묘하게 문화가 있는 곳에서 문화가 없는 곳으로 가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적응을 못해요. 문화가 없는 곳에 문화가 있는 곳에 들어오면 사람은 여러분들 그곳에 적응을 금방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더 좋은 곳을 자꾸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장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 땅은 미지의 땅, 불모지의 땅, 아무것도 없는 땅. 사실 아마 그는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는 쫓아나오는 거예요. 미지의 땅을 향해서. 쫓아나왔더니 그곳이 가나안 땅이더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줘서 그 영광이 반드시 영광의 하나님은 내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왔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것이 없어요. 아들 하나 낳기는커녕 아들이 생길 필요도 없어요.
내 아내 사라가 좀 휘춘하면 좋겠는데, 나도 좀 휘춘하면 좋겠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래서 세월은 지나가고 있으면 나는 날마다 늙어가고 있고 아내 사라도 날마다 늙어가고 있고 이때 우리 안에는 생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불평과 불만과 무엇이죠? 좌절이라는 것입니다. 좌절. 그래, 하나님 말씀은 그저 좋은 얘기였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자질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포기해버립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이라니까 공포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질 거라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바로 우리로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좌절. 말씀을 그저 하나의 좋은 이야기 정도로 다 믿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판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따집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도 겪고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런 그를 아브라함을 내버려 버리질 않아요. 너 왜 내 말 못 믿니? 너 왜 내가 너희가 말한 말로 신뢰하지 못하니라고 하나님이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리자 하나님이 나를 빚어놓을 자리를 이루어진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포기해버리자. 그는 그저 하나님 말씀의 상아탑의 학문, 내게 들려지는 좋은 이야기, 그래, 의식과 형식에 남아버린 예배, 결과 미래의 문이 닫혀버린 인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미래가 나를 빚어놓으시나가는 하나님의 그 미래가 닫혀버린 인생, 그 인생을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나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을 믿으라. 나는 너의 방패여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는 너의 지을 길 큰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이게 바로 나가 너의 지을 길 큰 상급이로다.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주가 내 안에.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두려워하니? 왜 포기하니? 왜 절망하니? 왜 미래의 소망을 놓쳐버리니? 그래서 너 미래를 왜 문을 닫아버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갈대우르에서 나를 이끌어내실 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도 안 이뤘는데, 아니 조금도 빛이 없는데, 이루어질 가망성이 0.1%도 없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도대체가 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후사로, 내 상속자로다가 이제 앞으로 나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나의 후세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네 몸에서 난 자라만이 너에게 후사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루리라. 에이, 하나님도 참 쓸데없는 말씀 더 이상 주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나 피멍 들은 사람이에요. 나 피멍 들은 사람. 하나님이 그 말씀 안 주셨으면 나 편안했어요. 나 마음 편안하게 그냥 살아갔어요.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에서만 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갈대오로 해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저 그 나름대로다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갔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쫓아왔더니 내게는 오히려 마음에 이 마음 속에서 고통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 약속 말씀 준 거 차라리 그 약속 주지 말죠. 약속 안 줬으면 내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약속 주시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차라리 나에게 소망 주지 않고 내가 너를 이렇게 빚겠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 구원만 하시면 나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하루하루를 그저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일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 일 갖고 나는 기뻐하고 오늘 하루 일만 슬퍼하며 살아가는 인생 딱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게 소망 줘하고 오늘 하루도 나는 고통스럽고 내일 하루도 고통스럽고 좋은 일에도 고통스럽고 나쁜 일에도 고통스럽고 날마다 고통만이 내 삶에 되게 내 영적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게 만듭니까? 견딜 수 없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또 밖으로 좀 나가자. 밤중에 밖으로 이끌어 나가서 저 하늘의 뭇별을 바라봐라. 내가 저 뭇별처럼 내게 많은 자손이 되게 큰 민족을 이루게 내가 해주겠다. 차라리 다른 말씀 주면 얼마나 좋아요.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12장에서 과거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 하늘의 뭇별을 바라봐라.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별도 안 보이는 우리 동네에 살고 있죠. 근데 시골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하늘에 쳐다보면 하늘에 뭇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애들하고 우리 생각나서 우리 쉬어보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펀한 그런 불빛이 나오는 은하계도 보여요. 옛날에 은하계 보였었어요. 지금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과학자, 천체 과학자가 하는 말이 저 하늘에는 별들이 어느 정도 많냐? 태양계 안에 태양계하고 태양계하고 은하계 속에 은하계 약 1000억만 개의 성군이 있답니다. 한 개 군마다 은하계는 1000억만 개의 별들이 있다라고 추정을 한답니다. 수십억 개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억만 개 정도의 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가 1억도 안 되잖아요. 1억의 반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별 봐라. 내가 저렇게 많은 걸 주겠다 하니까 믿었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로 창조자다. 저 하늘의 뭇별을 누가 창조했나 봐라. 저 수많은 별들, 저 은하계, 저 태양 위에 저 모든 성군들과 저 모든 해와 달들을 누가 만들었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첫날에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빛과 어둠을 나눠놓고 나흘째 되는 날 그곳에다가 하늘에 낯을 주관하는 태양을 만들었고 밤에는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내가 만들었지 않니? 내가 말로 이것을 내 손으로 지었니? 내 어떤 동작으로 지었니? 나의 입술에 나오는 말로 내가 지었지 않니?
저 모든 뭇별들 저 수천억 개 되는 성군을 만든 저 천억 개가 넘는 저 성군을 만든 그 능력의 말씀으로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니?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해주리라. 아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데도 문제가 생겨져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갖다가 이제 더 언약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 이걸로 끝나지 않겠다. 이제 내가 너에게 네가 내 말을 믿고 네가 나 창조주 여호와를 네가 신뢰하고 내 말을 믿으니 내가 너에게 또 하나의 내가 축복을 주겠다. 너에게 큰 민족만 있으면 뭐 할 거니? 네 자손이 큰 민족만 되면 뭐 할 거니?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니? 사실 내가 이 땅을 너의 나라가 되게끔 내가 너에게 주려고 불렀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죄가 관항하지 않아서 저 유브라데강부터 시해서 저 애굽의 큰 강까지 내가 네 자손에게 400년 뒤에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니 아들도 하나도 없고 민족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땅을 준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은 나 못 믿겠어요. 무엇으로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앞에서 한 건 하나님 내가 이해가 해봤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 준다고 하면 나에게 아들 주고 또 아들이 아들 낳고 또 아들 낳고 해갖고서 큰 민족이 이룰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노예가 되어갖고 이방에서 400년 있다가 나올 적에 큰 재물로 입고 나온다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그들이 이 땅을 소유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들어와서 이 땅에 있는 저 거민들이 얼마큼 전쟁을 잘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노예 백성들이 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나와 언약식 맺자. 내가 너에게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리라.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와서 그 배를 갈라놓아라. 두 쪽을 나눠놔라. 죽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문까지 딱 잘라서 한쪽 다리 한쪽 다리, 왼쪽은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 딱 나눠놓아라. 이것은 바로 고대사의 언약식의 방법이었답니다. 고대사의 언약식은 바로 이렇게 잘라놓고 노예와 주인이 또 종주국과 피종주국이 이것을 손을 잡고 지나가면서 피종주국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당신을 나의 형님의 나라로, 당신을 나의 임금으로 나는 섬기겠습니다. 대국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섬기는 것을 내가 파한다고 하면 나는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요. 그러면은 종주국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동생의 나라요. 너는 내 종주국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외세의 침을 당하면 반드시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희를 지켜주리라. 너희는 내 것이라. 이걸 만약에 어긴다면 내가 죽겠다. 이것이 바로 고대 사회 속에서의 언약식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고기를 쪼개놓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이 왔어요. 낮에 여러분들 그것을 지키고 있다니 얼마나 눈이 빠지겠어요. 한두 시간도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려도 안 와요. 아니 밤중에 시작해서 낮에 하루 종일 지나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있다가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졸고 있는 사이에 눈을 번쩍 보니까 벌써 밤이 깜깜해졌고 깜깜한데 흑암이었더라. 불빛 하나 없는
달빛 하나도 없는, 별빛 하나 없는 흑암이 되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여러분들 하늘이 완전하게 별빛이나 어떤 것도 없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 가득해지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횃불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횃불처럼 하나님의 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하고 손잡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가셨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스스로다가 언약을 하시는데 사랑과 상의해서 언약을 하지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나 쓰게끔 나 도와달라고 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거짓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쓰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던 나라는 존재, 세상에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였던 나라는 존재, 내가 뛰어나서 내가 학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여기 있습니다. 장로님이 여기 계신데 장로님 같이 지식을 한 사람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모래알처럼 많아요. 아니 더 뛰어난 사람은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쓰겠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빚어놓겠다. 내가 큰 용사 만들겠다.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이 준 약속의 말씀 내가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갈라디아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사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죽겠노라. 이게 바로 언약, 약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특별히 빼어내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통로 삼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사셨어. 자신의 생명값으로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하늘나라의 황태자로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릇이 닦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우리는 그릇 되어진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 나가 됐어요.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어요. 내가 뛰어난 점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 모든 열방들로 하여금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부르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삼으시려고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판단력이 흘려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다 되어지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게 하고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속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아버지 당신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언약의 통로요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나의 상급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드리시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맘 만든 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빚어놓을 그 자리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여 판단력이 흐려져서 절망과 좌절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마다 주님,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여,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두 팔로 들으셔서 하늘을 향하여 들으시고 축사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이 온 땅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선지학교 위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아버지여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시되 오병이의 역사를 베푸셔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